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자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진으라. 4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타가소가 되어버린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우는 아이 있으면 달래주듯이 또 시험 들었다 하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냥 타가소처럼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 문제를 그는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소금기가 2.5%만 되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가 소금일 필요가 없죠. 이처럼 믿는 우리가 참맛을 가진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숫자나 규모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은 노력이 바로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성장반 또 제자 훈련반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들을 훈련한 이분들을 수료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민수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읽기는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민수기서의 전반부, 초반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회막 중심의 공동체가 돼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진을 치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민수기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앞에 두 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진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실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막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회막, 성막을 중심에 놓고 레위인들도 네 그룹으로 나누어 포진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존재 방식인 것이죠. 성막,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회막의 구름,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대로 앞서고 뒤서면서 광야길을 가다가 머물면 다시 회막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도 이와 같은 광야길인지 모릅니다. 광야길,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삶의 현장,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최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전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시고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자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소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고 사십시오. 인생이 참 바쁘죠.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죠.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백성의 삶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기초 쌓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전반부 이 몇 장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헤아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따른 이름입니다. 숫자, 영어로 numbers, 숫자를 세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서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히브리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그 책 이름을 정하죠. 히브리로 베미드바라, 광야에서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왜 숫자를 계수 헤아리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처음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건너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특별히 군대를 계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외적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가 싸울 군사 조직을 위해서죠.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수하게 하신 목적이 오늘 중심으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회막을 올바로 유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4장에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막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려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저소인 성막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을 그들에게 직분을 줘서 성막을 섬기는,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회막을 철수하고 또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셔서 이 회막 중심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무와 사명,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일의 부름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레위 자손을 부른 것처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의 수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성막 기구를 살피고 성막을 걷어서 옮기고 성막을 다시고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운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비록 범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일을 위해서 고앗 자손을 부르시고 그들의 할 일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아론 자손들이 회막 기구를 보자기에 잘 사놓으면 행진할 때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 바로 고앗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회막의 기구를 보자기에 사는 일을 하고 고앗 자손들은 그것을 메고 가는 사명을 받았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그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를 메고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머라리 자손들은 장막을 세운 이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 등을 등에 메고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옮길 때마다 해체하고 옮겨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아멘교회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 목자로,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다양한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중요도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른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 감사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배움의 정도나 소유한 재산의 정도나 사회의 지위에 상관없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스스로 소외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누구라도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마음껏 체험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고앗 자손들이 회막 기구를 산 보자기를 메고 다니는 일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죠. 머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앗 자손처럼 구약시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성막을 메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진지하게 질서 있게 감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주의 영 성령이 가시는 성전답게 만들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을 최우선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자해야 하고 해야 할 일 많지만 주 앞에서 주의 성령과 하신 성전인 나를 제대로 세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 삶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질서 있게 세워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의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로 싸워가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시되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이죠. 오늘 평신도 훈련을 수료하는 수료생들, 성장반과 제자 훈련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미 훈련의 과정을 마치신 분도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신앙의 삶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료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따라 잘 섬기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기쁨으로 곳곳에서 섬기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신도 훈련은 수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성령이 가시는 우리 인생 자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전인 나를 더욱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가꾸어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멘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들 그동안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짐으로 주님 닮은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